도전받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특별하거나 특출난 사람이 아니었고 또 연약한 사람이었어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제자로 삼으시고 실수와 허물투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사도로 바뀌어서 그렇게 순교할 만한 믿음 그리고 그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바꾸시는다는 것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평범하죠. 어쩌면 저 예수님의 12제자보다 더 평범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들도 변화시키셔서 귀하게 사용하고 저런 믿음을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믿음을 주시고 또 크게 사용하시고 값지게 인생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그 얘기를 하려는 두 번째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얻을 것부터 자꾸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마음의 평안함도 없고 천국의 영생도 없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에 믿음도 없고 악한 자들과 대적에서 승리하고 자꾸 나에게 주시는 혜택과 은혜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그것을 얻기까지의 대가, 값지불에 대해서는 그것을 간과하고 그것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것은 애써 외면하려고 하는 것이 No cross, no crown. 유명한 서양 속담이 있어요. No cross. 십자가 없이는 crown, no crown. 면류관이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 높은 보좌에 앉으시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다시 올리실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라는 과정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런 영광스러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살면서 주님께서 감당하시게 하겠지만 그것도 은혜지만 우리에게 주님을 믿기 때문에 감수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각오하지 않고 그런 것 없이 크라운만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우리도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람을 사귈 때 어떤 유형이냐면은 많이 사귀는데 얇게 이렇게 그렇게 깊게 사귀지 않는 유형의 사람이 있고요. 또 소수긴 하지만 아주 깊이 사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많이 사귀고 깊이 사귀면 좋겠지만 그렇게 사람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유용한지 잘 모를 때가 저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아마 후자에 속하는 것 같아요. 적지만 그냥 깊이 사귀는 것을 더 좋아하는 스타일 같아요. 그냥 막 두루두루 막 이렇게 아는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당황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냥 악수 한 번 한 정도? 저 누굽니다. 그러세요. 누굽니다. 이 정도 그냥 인사 한 번 나누고 그냥 이렇게 이 정도인데 그분이 밖에 나가서 들리기를 그분이 직접 하는 건 안 들었지만 이렇게 돌아서 저한테 들리기를 저에 대해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주연동 수북의 이상성 목사 내가 잘 안다고. 근데 그 교회도 가봤다고.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떻고 막 그 짧은 한 몇십 분간의 대화를 해놓고 마치 나를 다 자기 손아귀에 이렇게 쥐고 있고 마치 굉장히 친밀해가지고 자기와 개인적인 뭔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굉장히 불쾌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한 심정이 저분이 나를 얼마나 알까? 우리 교회를 얼마나 안다고 저렇게 함부로 말을 하지? 이렇게 얘기가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내는가? 인간관계에서도 그런 기분이 들었다면 만약에 그것이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었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 딴에는 주님을 굉장히 잘 알고 나는 주님과 친밀하고 난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른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당사자인 예수님은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 이건 기겁할 일이죠. 근데 그게 마지막 관문이었다고 생각한다면 구원에 결부되어서 마지막 그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모르겠다 그래. 마지막 때에. 더 심지어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네가 어디서 왔는지 나는 모르겠다. 이 얘기는 곧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오늘 처음으로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나 딴에는 교회를 다니고 나 딴에는 신앙생활을 하고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이건 내 착각이고 내 열심이고 자기 신앙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럼 뭐가 도대체 주님이 나를 아는 것이고 주님이 이런 반응을 안 보일 수 있는 신앙인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뜻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각 마을과 성으로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여행하시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는 이유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가시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왜 가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23절에 어떤 사람, 제자 중에 하나죠.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것은 제자의 질문이 아니라 지금까지 온 인류에 묻는 궁금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단들의 단골 이슈이기도 하고요. 인간의 관심사는 이겁니다. 이거죠. 언제 오십니까? 이걸 알아내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다빈치 코드가 어떠느니, 다미선교회가 1992년도 난리가 났었잖아요. 언제 몇 시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래서 소복 입고 나가서 난리 쳤다가 아주 우스운 꼴만 당했잖아요. 항상 관심사가 그거예요. 언제 오시나? 그리고 또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몇 명이 구원을 받는가?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면 14만 4천 명으로 제한된다고 아예 문자적으로 그것을 해석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면 14만 4천 명의 상징적인 의미를 몰라요. 12지파와 12장로들을 곱한 거, 숫자예요. 그게 14만 4천 명이돼. 그러니까 모든 구약에 믿는 성도들과 신약에 믿는, 구약과 신약에 적용되는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 구원 안에 들어간다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14만 4천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소수라 이거예요. 소수. 신천지만 믿는 사람들만 이 숫자만 차면 구원을 다 얻는다는 거예요. 저 지금 기성교회들은 다 가짜고 목사들은 거짓이고 싹군이고 뭐 이런 식으로 막 함부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들만 참교회고 이 안에 들어가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소수입니까? 그 소수라고 묻는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질문이 이겁니다. 나는 거기 안에 들어가지요? 나는 구원을 받았지요? 나는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지요? 저는 안심해도 되겠지요? 저는 적어도 그 엔트리 안에 들어가겠지요? 이 말의 의도가 깔려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동문서답을 합니다. 그럼 몇 명은 물어봤으면 몇 명이라고 대답하든지 많다 적다 뭐 이런 숫자로 대답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구원받는 자의 삶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 제자의 질문 가운데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당시에 갖고 있는 그 구원관에 대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큰 착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기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의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혈통적이라는 의미로 해석한 것이 아니었는데 그들은 아브라함의 씨의 후손이라는, 아브라함의 우리의 자손, 후손이라는, 조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자기는 당연히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신약에서 말씀으로 풀어낸 것을 보니 아브라함의 혈통, 아브라함,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의미가 그 혈통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의 결과로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의미로 얘기하신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었고 이삭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고 야곱도 그것을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움의 근거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의미는 그의 혈통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의 믿음을 똑같이 따라서 그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처럼 우리도 그의 믿음대로 똑같이 구원을 얻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의 믿음의 후손이라는 의미로 받았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어요. 제가 경주시 뭐 알평 할배 몇 대 후손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평리공파 뭐 몇 대 후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후손으로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구원을 따놓은 당상으로 생각했던 착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또 하나 뭐였냐면 율법을 자기는 전수받은 민족, 유일한 민족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들은 몰랐습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단 한 명도 율법을 처음부터 태어나서 지킨 사람이 없었어요. 율법은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가이드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착각을 해서 율법을 자기 민족만 받았고 이 율법을 준수하면 구원은 보장된다고 생각을 한 것이에요. 이런 의도로 자기들은 자동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것에 예수님이 충격적인 반응을, 찬물을 껴는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읽은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이에요. 25절. 집주인, 여기서 집주인은 심판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한 번 문이 닫히면 밖에서 그 문을 두드릴 수 없다. 주여 열어주십시오. 열어주면서 애원을 해도 소용이 없는데 안에서 들리는 소리가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내가 알지 못하겠다. 26절에 그때 니들이 이렇게 말할 거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저랑 같이 식사했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리고 저희들은 주님께서 길거리에서 가르칠 때 들었던 자들입니다. 무슨 소리 하십니까? 저를 모르신다뇨. 어디서 왔는지 모르신다. 섭합니다.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예상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어떤 말을 할 것인지. 근데 예수님이 한 수 더 떠요.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라 행악하는 모든 자라 나를 떠나가라.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은 하나님 나라에 있지만 너희들은 밖에 쫓겨난 것처럼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왜 이런 충격적인 얘기를 하실까? 왜 이런 비극이 발생할까? 이들이 지금 하는 얘기가 꼭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들의 신앙의 수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제가 얼핏 들었습니다. 이들이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우리가 주 앞에서 먹지 않습니까? 주님이 가르치신 걸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아니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행했습니다 우리가.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우리도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아까 사람을 관계를 맺는 유형 중에 그런 게 있다고 그랬죠. 그냥 안면 악수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자기를 다 아는 것처럼 자기 혼자 스스로 착각하는 경우예요. 우리 스스로 착각하는데 나는 굉장히 예수님을 잘 알고 나는 굉장히 예수님을 잘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예수님 그렇게 안 생각할 때 이건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꿔보죠. 이 얘기를. 저는 주일날 꼬박꼬박 옵니다. 물론 가끔 빠질 때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주일날을 1년에 52주라면 적어도 40주 이상은 드립니다. 퍼센테이지로 보면 한 출석률이 한 90% 이상은 될걸요? 이 정도면 훌륭하지 않습니까? 저는 헌금도 잘합니다. 11조 안 떼먹습니다. 가끔 절개 헌금도 합니다.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닐까요? 주님 저 잘 아시죠? 저 가끔 전도도 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말도 합니다. 그리고 가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삽니다. 저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뭐 쓸고 닦고도 열심히 하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건 우리들만의 착각일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 마지막 문이 닫힌 후에 아니 주님 이러실 수가 있냐고 이렇게 우리도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 그럼 어쩌란 말이에요 우리 보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구원이 보장됩니까? 오늘 그 얘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비극이 우리 삶에 생기지 않도록 나만의 착각에 나만의 신앙에 가지고 나만의 착각을 하지 않도록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모르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을 듣지 않도록 정말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려면 도대체 뭘 갖고 점검을 하며 뭐 갖고 확신을 하며 어떤 근거로 우리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걸 확신할 수 있는지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결론은 이겁니다. 이런 비극이 안 생기게 하기 위한 점검 사항인데 우리 안에 거룩한 삶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삶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율법을 받았다는 것으로만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 얻는 걸로 착각인데 천만의 말씀. 율법을 온전히 준수하고 그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지킬 때 그리고 그런 사람으로 변화할 때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의미지 단순히 율법을 안다는 것만으로 구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란 뜻이에요. 세례요한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아주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독서를 퍼부으면서 뭐라고 한 것이죠? 너희들이 나한테 온 이유가 마음의 짐을 덜고 너희들이 이 물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너희들의 마음의 죄책감을 덜어내고 그러려고 나한테 오는도다. 내가 원하는 진정한 삶이 뭔 줄 아느냐? 나한테 물세례 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세례 받는 이후에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삶이 중요하다라고 오늘 얘기를 하시는 것이. 또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무는 무엇으로 할 것인가? 나무가 무엇인지 뭘로 증명을 합니까?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나무 자체를 모릅니다. 나무에서 열리는 무엇으로?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무엇인지를 알 것입니다. 돌자 들어가는 나무는 대체적으로 먹지 못하는 나무예요. 돌배, 돌사과, 이런 것들은, 돌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래요. 물론 거기서 접붙여서 이게 먹는 과실수로 개발해냈지만 이 돌자 들어가는 것은 야생에서 먹지 못하는 그런 것이에요. 근데 겉으로 보면은 똑같이 생겼어요. 돌배 보십시오. 돌배 나무 보면은 생긴 게 배나무처럼 비슷하게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뭐 갖고 합니까? 열리는 걸 보면 알아요. 열리긴 열려요. 열매도 비스꾸름하게 생겼어요.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못 먹어요. 왜? 배처럼 생기는데 조그맣게 열렸는데 안에 씨앗이 다예요. 그거 갖다 깎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먹지를 못해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 나무인 척하고 열매도 비슷하게 맺습니다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실제로 유용하지 못한 그런 삶을 맺히는 것이. 그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모양새만 갖추고 있지 말고, 믿는 척하는 외형적인 것을 갖추지 말고, 진정으로 너희 믿는 것이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 거룩한 삶으로 나타날 때 그때는 그 열매로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품으려고, 진정한 열매를 나타내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그랬는데, 그들은 그 열매 맺기를 거부하고 그렇게 간섭하고 그렇게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려고 하는 그들이 보낸 하나님의 사자들과 선지자들을 다 죽여 없앴어요. 여전히 거룩한 삶이 없는 상태인지 그것을 깨우치고 그것을 얘기해주는 그 선지자를 듣기 싫어가지고 죽인 피해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였어요. 지금도 마지막 선지자이자 왕으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직접 왔는데도 눈이 어두워져서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늘도 어린이 설교했습니다만 자기 집에 초대했는데 수종병에 걸린 환자를 앞에 두고 안식일날 고치나 안 고치나, 율법을 어기나 안 어기나, 그것만 올가미에 넣으려고 함정 파놓고, 이런 식으로 배척하고 이런 식으로 거부하고,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자기는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정말로 속으로는 얼마나 탐욕스럽고 얼마나 그런 자들인지,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삶을, 그들의 삶을 사는 모습을 보면서도 위선의 삶이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 거룩한 삶이 그들에게 안 나타나는 것이죠. 돌배죠, 돌배. 위선적인 삶에 이미 고착화 돼 버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지적을 받고 나서 여전히 그런 것을 안타까워하고 통회하고 잘못된 삶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것을 정말 그리스도 앞에서 수술을 받고 성령으로 불태움을 받고, 그것이 완전 소멸의 불로 하나님께서 지짐을 받고 완전히 새롭게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그 위선적인 삶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해로워하고 배척하고 예수님 모함할 생각하고 비난하고 비웃고, 그 이중적인 삶을 계속 영위하려고 하는 것은 모양은 갖추었을지 모르지만 열매가 없는, 열매가 전혀 다른 그런 삶으로 사는 것이다. 이런 자는 아까 서두에 말했듯이 내가 너네들을 도대체 모르겠다.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거라. 이렇게 말한 결과가 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명예욕에 사로잡혔어요. 높은 자리를 탐하고 또 대접한 만큼 받을 생각에 자기가 대접할 만한 사람들만 초청해서 그렇게 응합니다. 기브 앤 테이크를 하자는 얘기죠. 이런 것에 너무나 익숙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겁니다. 내 삶을 점검해 보시되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거룩한 척 하지만, 모양은 그랬지만 내 삶에서 그런 구원에 합당한 삶이 정말로 진정으로 있는가? 나는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삶은 없지 않은가?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그런 모습만 갖추고 나는 그렇게 살고 있다고 착각한 것은 아닌가? 정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알 겁니다. 내가 이중적인가? 내가 위선적으로 사는가? 겉과 속이 똑같은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룩한 삶이, 열매가 내 삶에서 맺히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에 받는 조건은 아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열매가 내가 맺고 싶어서 맺는 것은 아니지만 열매가 맺혀지듯이 우리의 삶을 내가 구원을 증명받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의 삶이 자연스럽게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 안에서 삶의 열매를 맺혀지기 때문에 내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증거되고 증명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구원은 오직 믿음과 은혜로 얻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까지 자꾸 생각을 해요. 이건 하도 많이 들었어.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이런 경우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전적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거듭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를 들어요. 근데 그 뒤에 얘기를 안 들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고 중생하고 나서 곧바로 천국에 갑니까? 아닙니다. 어쩌면 구원받은 것, 거듭나는 것은 순간적이고 찰나적이에요. 그 뒤의 세계가 어쩌면 더 길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그 긴 기간 동안을 무슨 과정이라고 하는가? 이것도 전체의 구원의 과정이라 일부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은 성화의 과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근데 우리는 성화의 과정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성화도 동일한 원리로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았다고 그랬죠? 아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구원을 받았듯이, 거듭났듯이, 중생하였듯이 우리가 성화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바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 받는 것도 구원을 받듯이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근데 그걸 자꾸 우리는 놓치고 간과하기 때문에 이상한 이단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의 장로 교인 중에서 이것을 잘못 오해하고 잘못 가르쳐서 이단들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켈빈이 말한 중에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성도의 견인.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그 구원에 이탈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예요. 구원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분 따라 다르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설령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 뒤에 막 타락하고 개체반처럼 살아도 정말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것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언젠가는 탕자 같은 삶을 살더라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품 안에 안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교리예요. 근데 이것을 자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나는 구원 받았으니 이제 막 살아도 되겠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태도입니까? 그건 의심해 봐야 돼요. 진짜로 구원받았는데 의심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구원파의 최대 약점이 무엇입니까? 구원파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그래요. 구원의 원리를 깨닫는다고 구원을 얻습니까? 분명히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성경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깨달아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뒤가 더 중요해요. 구원파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한 번 깨닫고 구원을 얻었으면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뒤는 또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대요. 또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으니까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니 저 유병원 같은 이상한 집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죄책감이 없어요. 11조 갖고 피 튀게 서로 싸우는 거 보셨죠? 영상? 스쿠알렘 팔고 뭐 팔고 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전혀 없죠? 세월호 사건 저렇게 일으키고 나서도 요만큼의 죄책감도 없고 자기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죠. 왜? 한 번 구원받으면 자기는 상관없으니까. 할 수만 있다면 죄를 져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한 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게 구원받은 겁니까? 오늘 이것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려요. 그 사람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그의 삶의 열매와 성화의 과정이 전혀 안 보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변화시켜 갈 줄로 믿습니다. 이 생물이 있는데 이 의지적으로 얘가 이렇게 막 됩니까? 아니요. 뭐가 열매를 맺힐 때, 과수를 맺힐 때 자기가 내가 맺어야지 그래서 맺습니까? 자기는 그 자리에 있을 뿐이에요. 햇볕과 물과 이런 모든 것들이 공급이 돼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 가지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줄로 믿습니다. 수동태요.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의지와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셔서 구원을 역시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렇게 구원을 받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성화의 삶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화의 삶이에요. 이런 자가 구원받은 자라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은사를 주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열매를 맺히게 하는데, 은사는 사역적인 의미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특별한 하나님께 재능과 특징을 주셔요. 어제도 우리 집사님들 하는 거 보면 다 사람이 모양새가 되고 다 달라요. 우리 김선희 집사님은 이거 화초 꾸미고 이런 거 하는 걸 너무 좋아하실 뿐만 아니라 잘하세요. 재능도 있고. 우리 체육자 집사님 같은 경우는 음식하는 건 보통이 아니에요. 물론 본인의 직업이기도 하지만 맛내는데 보통 솜씨가 아니에요. 대량으로 해도 하나도 겁을 내지 않고 그걸 착착착착 해내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참 써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김미서 성도님 같은 경우는 이거에 능숙해요. 컴퓨터 다루는 게 굉장히 잘하세요. 우리 노희석 성도님이 이 컴퓨터도 참 잘하세요. 하는 거 보면 참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능숙하네요. 우리 심재훈 성도님 같은 경우도 얼마나 블로그 만들고 이렇게 하는, 글 쓰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참 잘한다, 탁월하다, 이런 재능이 있어요.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죠. 그렇게 겸손하게 말할 수 있지만 제가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귀한 은사를 주셨어요. 목회자로서 꼭 필요한 은사인데 말씀을 보고 말씀을 깨우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은사를 활용해서 저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교회,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성령은 이 방향으로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그런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분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다는 얘기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며 구원받았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또 다른 방향으로 은사 말고 성품 면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것도 내 의지와 상관없어요. 오래 참고 온유하며 절제하고 충성하고 이렇게 남을 구제하고 이런 일들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근데 그것은 자기 혼자 수양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불교회처럼 도 닦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성령 충만할 때 성령께서 그 성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어떨 때 나오는 성품이냐면은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나올 때 그런 성품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오래 참는다는 것은 얼음장 위에 올라가서 몇 분간 참느냐가 오래 참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얼마나 정말로 힘든 사람을 끝까지 참아주느냐가 그 성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온유한 것은 정말로 화낼 법도 하고 성질 날 법도 한데 그 관계 속에서 그것을 온유하게 참고 자기의 권리를 유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품이 이게 성령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라고요. 이런 열매가 나타날 때 비로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이런 은사도 안 나타나고 이런 성령의 열매도 없어요. 근데 뭘 근거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하세요. 자기를 돌아보세요. 나는 은사도 없는 것 같아요. 난 특별히 그런 마음도 없어. 그런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 일단 마음도 없어. 또 하나, 나 안에는 성품이 그런 성품이 없어. 요만큼도 못 참고 요만큼도 절제하지 못하고 요만큼도 충성스러운 모습이 없고 그런 게 없어요. 근데 뭘 근거로 여러분이 큰 소리 칩니까? 구원받았다고? 교회 나왔다고 몸이 나왔다고 여기? 맨날 교회 여기 뻔질나게 들락날락 한다고 여러분 구원을 확신합니까? 제가 처음으로 또 다시 돌아갈게요. 자기만의 착각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마지막 때 얘기하실 거냐면은 난 너를 도대체 모르겠다. 행악하는 자들아 나가라. 저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꼴 당하지 않으라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유대인들에게 먼저 구원의 초청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충분히 기다려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포도원에서 무화과 나무를 심고 3년 동안 기다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회개의 열매를 맺고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인데 그 열매라는 것이 무슨 진짜 과실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변화하기를 기대했어요. 없었어요. 버리라고 그랬어요. 왜 땅만 버리고 있냐? 찍어 버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포도원 지기가 한 번만 더 봐달라고, 한 1년만 더 유예해달라고, 내가 거름 파고 거름도 주고 이렇게 할 테니까 한 번만 더 참아달라고. 그래서 1년간 유예를 받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 얘기입니다. 이 기회는 무한정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유예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1년이라고 해서 1year, 1년의 개념이 아니라 그 사람은 6개월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은 10년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은 50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3개월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모르고 하나님께 예수님이 간절히 중보하고 불쌍히 여기달라, 나와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맺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도울 테니까 나와봐서 한 번만 용서해주고 기다려달라고 하는 그런 간청과 애원, 그리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자비 때문에 내가 살고 그런 기회를 얻어서 지금 찬스를 누리고 있는 줄을 까맣게 모르고, 내가 잘나서 지금 잘 살고 있고 내가 오래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다고요. 우리도 그럴 수 있고. 그리고 막상 구원에 초청해서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한다는 소리가, 이게 하나님이 초청하는 구원의 초청인데 세상 일이 바쁘다고 안 와요. 분명히 오라고 그랬어요. 안 오라고 심판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유대인들에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한 사람들에게 다 한 번씩 초청했어요. 자기들 입으로 오겠다고 그랬어. 그런데 나는 밭을 샀으니 거기 가봐야 되겠다, 나는 소를 샀으니 거기 가봐야겠다, 나는 장가들을 했으니 거기 가봐야겠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초청하는 그 초청이라는 것을, 이게 끝이라는 것을, 이번 기회면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보다 더 세상 일이 더 귀하다고 생각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박차고 살면서도 왜 마지막 때는 문이 닫혔는데 왜 우리를 몰라주시냐고 말하는 것은 틀렸단 말이에요. 여기 오늘 이 말씀만 읽으면은 하나님이 굉장히 매정하고 모멸차게 느껴질 수 있으나 그 뒤의 말과 연결해 보면 하나님께서 충분한 기회를 주시고 충분히 유예 기간을 주시고 충분히 참아 주셨어요. 그 기회를 다 날렸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역시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군중들이 우르르 자기를 따라오니까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들 나를 다 따르는 자들인 줄로 아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진정한 군중이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우리도 군중 같은 교인이 아니라 제자로서의 교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 큰 교회 하나도 안 부러운 것이, 뭐 일면 시스템이 좋고 뭐 이런 거 부러운 것도 있지만, 전 그렇게 되기를 우리 교회가 정말로 진심으로 바라지 않습니다. 사람만 우글우글 모여가지고 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그런 교회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런 교인들을 저는 오면 막을 겁니다. 오지 말라고 가라 그럴 거예요. 그런 교회 찾아가시라고 그럴 거예요. 그 왔다 갔다 해도 아무런 터치하지 않은 교회, 예배 10분 뒤에 갔다가 축도할 때 나가도 뭐라고 하지 않은 교회 찾아가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그런 교회 원하지 않아요. 정말로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군중 같은 교회, 그거는 그렇게 놔두면은 교회도 문제고 그 사람도 문제가 돼요. 그렇게 살다가 자기는 잘 믿는다고 착각을 하는데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결과가 초래될 수가 있으니까. 그럼 제자의 삶이 뭡니까? 주님을 더욱더욱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기의 가족, 자기의 친척, 자기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자기의 가족과 형제와 이 모든 것들이 버릴 수가 없는 사람들인데, 그보다도 하나님,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제자의 사람들. 이것이 진정한 제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 설교도 저희 어머니가 듣고 계실 거예요. 제가 여기 온 지 이제 5년이 되어 가려고 하는데, 저와 제 아내는 단 한 번도, 그 수많은 명절들이 있었는데 한 번도 부모님 서울에 두 분 계신데 찾아가서 뵌 적이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교회를 비워도. 제가 장남인데 지난번에 이제 다른 일로 서울 갔을 때, 그때 생일을 일부러 맞췄고 생일도 뒤로 막 땡기고 그래서 그것도 식사 잠깐 한 시간 반 그거 하고 내려왔는데, 아들아
서운하대요. 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드시 80 이제 다 돼가시. 서운하다.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내가 너한테 바라는 거 있냐? 자주 봤으면 좋겠다. 근데 그 말 듣는데 내가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막 이게 뭐라 그러죠? 무너져. 그냥 자식이잖아요. 뭘 기대를 해요? 그냥 자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주. 근데 그 뒤에 그분도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 돌봐야지. 그걸 이해를 해주시니 너무 감사한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제자의 삶은 이런 거예요. 주님 때문에 내가 정말로 아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할도리 해야 되는 것까지도 그것을 내려놓는 것을 말해요. 저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미안한 얘기지만 저희 가족들이 아니에요. 전 교회가 먼저예요. 교회가 항상 제 삶의 우선순위예요. 교회라는 게 건물이 아니에요. 성도가 곧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가 제 삶의 가장 우선순위예요. 이것이 동시에 충돌할 때 저는 항상 이걸 선택해요. 우선순위를 둬요. 이런 각오 없으면 이 길 못 가요.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삶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은 가족들을 더 사랑하고 형제를 더 사랑하고 부모님을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가족을 사랑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 차이가 제자와 아닌 것의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의 삶은 쉬운 것이 아니고 주님을 뒤를 따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길인 것을 여러분이 각오하셔야 된다는 의미예요. 십자가를 져야 돼요. 예수님 안 믿으면 충분히 누릴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것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게 십자가의 삶이에요. 포기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기 때문에 당할 수 있는 불이익과 불편함과 모욕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이에요. 제가 목사가 아니면 그냥 저도 평범한 성도였으면 그런 어려움과 그런 부담감을 끌어안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거였는데 제가 목회를 하기 때문에 감수해야 되고 겪어야 되고 끌어안아야 되고 살아가야 되는 삶의 부담감이 바로 저의 십자가예요. 근데 그거 없으면 이 길을 못 가요. 그런 각오가 없습니다. 이래서 주님의 제자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하는 것이. 제자의 삶은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명예, 자기의 이익, 자기가 잘 되기를 바라는 쾌락 이런 것들 다 포기하고 항상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몸된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가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복음화 시키고 그들을 영혼 구원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자기를 그 삶에다 던지고 소진하는 것이. 전 주님 앞에 섰을 때 힘이 남아돌지 않기를 원해요. 이은상 씨의 사랑이라는 시가 있는데 탈 대로 다 타시오. 그 가곡도 있어요. 탈 대로 다 타시오. 사랑이 그렇게 타기를 원하는 거예요. 쟤처럼 아니 타다 말면은 그건 사랑이 아니래요. 제일 꼴보기 싫은 게 타다만 부지깽이 같은 그것은 하나도 안 어울려요. 다 싹 타버려가지고 쟤밖에 안 남았을 때, 온전히 다 태워버렸을 때, 그때 아름다운 모습인 것처럼 저의 삶의 에너지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요만큼도 남지 않고 아낌없이 후회함이 없이 다 소진해서 주님 앞에 온전히 타가지고 그렇게 헌신되기를 소망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저만 그럴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인생 딱 한 번밖에 살지 않는데 이제 각자가 얼마나 멀지 않을지 우리 알 수도 없는 인생인데 그 인생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며 온전히 태워서 주님의 길을 뒤따라가는, 주님이 저희 애들한테 온전히 자기의 목숨을 들여서 우리를 건져주셨듯이 이제는 그 사랑에 보답할 때가 되었어요.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우리도 온전히 주님을 다 태워드려서 주님께 불살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소금의 맛을 잃지 않는 본질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제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해당되는 말인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큰 문으로, 큰 대로로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무도 가기 싫어하고 몸을 구부려야 되고 몸을 낮춰야 되고 겸손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너무나 작아가지고 한 사람밖에 들어갈 수 없는 그 문을 의도적으로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구원을 받았는지 이 오늘 읽은 말씀처럼 마지막 때에 어이없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 진정으로 내가 성령 때문에 은사와 열매로 바뀌어 가고 있는지, 조금씩 진전되어 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왔다고, 헌금했다고, 봉사했다고 그것 갖고 위로받고 그것 갖고 확신을 붙들지 마시고 내 삶에 진정한 변화가 있는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진정 구원을 받았는지를 확신으로 삼고 시험대를 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 부인, 자기 희생, 자기 십자가의 삶, 이것이 바로 변화되는 방향입니다. 그러나 이것 없이 열매만 얻고 영광만 얻고 어떤 이득만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티내서 얻을 욕심으로 교회에 접근하고 예수를 믿는다면 이것은 자기 희생,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와 정반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바로 나는 너를 모르겠다, 나를 떠나가라, 이 행악하는 자,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될 사람입니다. 성령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보게 하십니다. 정말로 성령을 받았다면, 그리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은사를 주시고 열매가 나타날 때 여러분이 진정 구원 받았음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